예, 말씀의 제목은 집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자익 목사는요, 1882년 경남 남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떠돌면서 행상으로 근근히 살다가 인생 역전의 동반자인 전북 김제시 대지주 조덕삼 씨를 17세 되던 해에 만났다고 해요. 조 씨는, 조덕삼 씨는 자신의 집에서 막으로 일하며 틈틈이 어깨너머로 그 한글과 또 한자 공부를 하는 그 이자익 씨의 그 성실함을 아주 눈여겨봤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미국 그 남장로교 최의덕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더 끈끈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02년에 이제 금산교회를 짓고 그해 가을에 세례와 집사직을 받았습니다. 특히 1909년 금산교회에서 최초의 장로 한 사람을 뽑을 때에 교회 그 설립자인 조덕삼 집사를 제치고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되는 그런 이변을 낳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아주 그 천정한 그 신분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상상치도 못할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집사는요, 이자익 장로가 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쾌하게 여기보다도 집사의 직분으로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 집사는요, 이 장로의 믿음을 귀히 여겨서 그 후에 학비를 대주고 또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켰대요. 그리고 5년 뒤에 그를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청빙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자익 목사님은 분열 이전의 장로교단 총회장을 3차례나 역임했고 전국에 20여 개의 그런 교회를 설립하는 등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확장에 아주 힘썼다고 그래요. 그렇게 또한 그 입각을 권유한 친구 한태영 부통령에게 장관보다는 목회자로 종신하겠다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목회에 그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그 신학교를 설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70의 인생을 정리할 그런 70세의 그 고령에도 대전 노예와 그 장로의 그 대전 신학교를 그렇게 설립한 열정의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그 도전받을 만한 그런 이분들의 그 신앙의 그런 그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이자익 이 목사님이 종이었잖아요. 자기네 집에 종이고 마구였던 이분을 이렇게 조집사는 정말 이 사람의 그런 dim됨이와 또 이 사람이 자기의 가정의 그 종이었고 마구였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이 조덕삼 씨가 정말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고 또 공부까지 시켜서 목사로 그렇게 되게끔 그게 후원을 했었다는 것.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물론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했지만 그러나 더욱더 훌륭한 것은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을 우리가 더욱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요, 자기가 더욱더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합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보다 연배가 그러니까 신앙의 연주가 낮은 사람이 먼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더 인정을 받고 그러면 사실상 질투를 느끼게 되고 시기를 하게 되고 또 그래서 교회 일에 무관심하고 또 사람이 하는 일에 협조를 안 하고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사는 이치에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보다 신앙의 연주가 낮고 또 환경이 정말 어려워서 가난하거나 또한 학교를 많이 나오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 육체적으로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이렇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주고 또한 그 사람의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또한 그 사람을 세워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일들을 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때 그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복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조덕상 이분이요 이자익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그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종인 그 이자익 목사님을 뒤로 밀어주지 못했고 또 집사로 장로로 먼저 자기보다 그렇게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떨어지고 세워졌을 때 그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더라면 이 교회는 아마 분열됐을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이 교회가 굉장히 힘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조덕삼 이분이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분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분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학을 공부시키고 또 그분을 또 귀히 여겨서 그 금산교회 그 본교회로 다시 청빙하는 그런 일들을 이분이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고 20여 개나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자익 목사님이 큰 그런 정말 그 모든 그 신학을 하시는 그런 목회자님들의 그런 그 존경을 받는 그런 목회자로도 정말 이분이 그렇게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 신학교에 이분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제 집사 네 분을 우리가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실상 이 집사 직분은요 누가 사람이 선택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이 집사 직분은 사실상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충실한 그런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한 분의 명예 집사님을 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높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한 시즌 오래됐지만 노인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모든 그 교회에서 또 어른으로서의 그 자리를 정말 매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연세가 높다는 이유로 이제 집사 직분을 드리지 못할 때에 명예 집사로 이렇게 교회에서 또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라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에 충실할 이에게 집사 직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3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요, 이제 더욱더 수가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거들이 왜 이래 구제에 빠지게 되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택하게 됩니다. 이때요 이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서 이렇게 사도들이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제 그들을 집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교회의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자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 집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의 주요 요인입니다. 직분자의 자격은 7 집사들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하였지만 신약은 영구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더욱 충만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분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했어요. 이렇게요, 성령, 그 교회에 이렇게 그 성도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직분 감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강하고 급하게 부는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바람이 있었고, 또 불같이 그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요 베드로를 보게 돼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고 또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때 이 예수님이 그 기준점이 너도 그 예수와 같이 있었던 자가 아니냐, 그럴 때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그렇게 그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목숨을 걸고 정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도록 성령 충만했을 때 주님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주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보면은 또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혜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지혜의 충만함은 그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요, 행정과 및 사후 처리에 필요한 지혜를 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 포괄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들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충만은 지혜의 말씀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는 우리 성경의 말씀 66권에 대해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또 말씀대로 충만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도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그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했을 때 베드로는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또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욱더 이 직분자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상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네 분의 집사님으로 이제 세움받은 이분들이 사실상 우리 호산나교회의 자랑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참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믿음에 또 충만하신 것들을 제가 보고 참 그런 분들을 우리 또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더욱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또 믿음 충만함으로 치유 사역을 함께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사 직분자로서 그렇게 또 세움을 받으셔서 우리 호산나교회 저와 같이 함께 여지까지 하셨던 것처럼 함께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한 이 교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모든 그 재반의 그런 일들을 함께 그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그 칭찬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면 직분자의 그 네 번째 자격은 인간 상호 간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을지라도 인격이 나쁘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격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우리가요, 능력, 성령
충만함을 갖고 능력을 받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또 인격도 또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또 성령의 그런 아름다운 그 열매들로 그렇게 맺어가면서 또 아름답게 그렇게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또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9가지 그 성령의 열매로 또 더 아름답게 더욱더 그 튼튼하게 그렇게 열려 있을 때, 성화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더욱더 정말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런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그런 모든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아무리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또한 그렇게 뭐 봉사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사실상 인격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그분은 차라리 봉사를 하지 않으면 못한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연약한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직분자들은 특히 더욱더 인격의 성숙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절제를 잘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중에서 절제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여자들은 또 말이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접시가 깨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또 그렇게 모이면요, 또 그 여자들은 또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또 불평스러운 말들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좀 흠잡는 말도 하게 되고 비방하는 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그 보면은요, 여자들이 또 모이면 또 그 뭐 성형술이 어땠니, 또 누구는 뭐를 했다더라 막 이러면서 또 옷차림 뭐 의복이 뭐 어떠니 막 이러면서 또 그런 것을 또 얘기하고 비교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구역 예배 드릴 때 참 은혜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은혜스러운데 끝나고 오히려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럴 때요, 교제를 나눌 때 오히려 그때 시험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왜냐하면은요, 좀 잘 살고 좀 부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자기가 잘 된다고 막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상 기도를 해도 이렇게 고난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뭐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뜻이 되셔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때가 아니라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 견디고 하나님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 안에 힘을 주지 못할 망정, 이루어지지 못할 망정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또 너무 강하게 교회 일들을 막 권유하다 보니까 이 초신자들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벅차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가 정말 교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너무 힘들겠구나 싶으니까 결국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이제 결국 교회를
아주 나가지 않는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 받은 집사 직분을 받았든지 아니면 구역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교사를 한다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 여자 집사 특히 여자 집사를 선택할 때 그 말이 많거나 일구이연하거나 그런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남자나 여자나 말에 또한 절제하며 또 말을 또 그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데 성도들을 세우는데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 도와주고 힘이 되는 그런 말들로 그렇게 할 때 더욱더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종살이에 충성하였던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충성할 수 있었고 또 다윗은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도 충성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양을 정말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 보시고 더 많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또한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이 열무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좋은 열을 불러서 열무나를 가지고 각각 그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이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중 첫째가 이제 그 한 문화로 10문화로 그렇게 남겼다고 하자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맞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둘째가 5문화를 남겼다고 하자 5고을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5고을을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고 하면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씹지 않은 데서 거두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자기에게 이 사람 똑같이 10사람이요 한 문화씩을 남겨줬어요.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우리 모두에게요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그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또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똑같이 다 배분해 주셨습니다.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한 사람도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한 문화를 준 사람, 한 문화를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요, 온 인류의 사람 모두에게
그 시간을 똑같이 배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루에 24시간. 그 시간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소중하게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201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은 정말 유수와 같이 빠릅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젊으시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었을 때 더욱더 정말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고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이제 주신 이 집사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열문화를 남겨드려서 정말 그래서 너는 참 착하다 그러시면서 열골 취하라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기준에 그렇게 따라서 일하는 대부분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성도들은 더욱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는 정말 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회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 직분으로서 우리 개척교회 이제 멤버로서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또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충성하셔서 또 더 이제 그 큰 직분들을 받으시고 또 그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정말 교회에 아름답게 저와 함께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대로 또 쓰임 받아서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호산나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 보면은요, 주인이 망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았던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람 마음속에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을 무서워하고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인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인 것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수건에 쌓아두고 보관했던 것은 사실상 이 사람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장사를 하다가 이것마저 까먹어버리면 이 주인이 책망하게 들어와서 그랬던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낌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살아주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그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또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무엇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화를 가졌던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그 인생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이고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그 심는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심는 일에 게을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심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집사 직분자들이 임명되고 또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집사님들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더욱더 큰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때요, 7집사 이분들을 세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또한 한 사람 니골라가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6집사들처럼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이 6집사는요 다 순교했어요. 순교하기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충성을 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요 정말 큰 상급들을 받고 지금 정말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기쁘게 지낼 것입니다. 빛난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상급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많은 그런 면류관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면류관들을 끝까지 취하는 정말 이 6집사와 같이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